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전우좌우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잘 되실 것입니다. 성도님은 잘 되실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질병 가운데 하나가 조급증, 공황장애, 감절조정장애, 분노조절장애, 조울증과 같은 이런 불안 장애입니다. 불안으로 인한 질병은 이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모든 인류의 수건은 평안이었습니다. 평안을 얻기를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현대사회가 될수록 더 불안하고 평안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꿈꾸고 평안을 위해서 살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현대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가운데 또 하나 수면장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수면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모든 것 갖춘 것 같고 풍성한 것 같지만 사실 속으로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황폐해져 갖고 힘들어하고 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참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떨 때 평안하고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울까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7장 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모세의 인도를 떠나서 이제 애굽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해 광야를 통과하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를 따라 나선 백성들의 수가 남성만 60만 명이었다고 했습니다. 여인들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거대한 무리가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며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떠올라 구름기둥이 인도했고 밤이면 불이 떠올라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 광야는 사막은 길이 어딘지를 몰랐고 너무나 무더웠기 때문에 구름기둥이 그들을 덮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노인들, 노약자들은 가다가 다 죽었을 것입니다. 밤이 되면 더 캄캄한 광야 사막길이기 때문에 어디가 길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멈춰서면 거기에 진을 치고 거기서 몇 달을 있으면 몇 달을 있고 그곳에 머물게 하시면 1년도 2년도 있었습니다. 주로 어디에 있었을까요? 200만 명이 흘러갔으니까 주로 오아시스가 있는 물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진을 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1년 조금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신광야라고 하는 곳을 지나 머물게 된 곳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였습니다. 르비딤의 이름의 뜻은 휴식처,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은 평안을 누려라, 휴식 좀 해라, 이렇게 먼 길을 광야 사막을 가는데 이곳에서 좀 세월을 시간을 보내면서 휴식을 해라, 평안을 느끼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르비딤은 물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여러 개의 샘,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물이 참 넉넉했고 개천도 개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들이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왔기 때문에 르비딤에 와서 물이 없는 것을 보고 너무나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이 이것인가? 목마름인가? 목말라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 뜻인가? 하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무더운 광야 사막에서 물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은 참고 견딜 수 있었겠지만 며칠 가지 못해 아우성을 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모세에게 어떤 이는 물 있는 곳으로 빨리 진을 옮기자고 제안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고민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입니다. 백성들의 뜻은, 백성들의 그 말은 일리가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 멈추게 하셨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셨을까? 물이 없는 곳에서 무엇을 훈련하게 하셨을까? 메마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느끼고 깨닫게 하려 하셨을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불편하다고 해서 백성들의 원성이 너무나 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불안한 더 큰 위기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에 고분고분했던 사람들이 이제 사나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대들었다고 했습니다.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그들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그들을 이끌던 모세에게 집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경우를 경험해 보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원망과 불평이 나에게 집중되는 상황이 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버지 참 수고하셨어요. 어머니 참 수고하셨어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애쓰셨어요. 라기보다는 자손들이나 누군가 계속해서 원망하고 하신 게 뭐 있냐고, 이렇게 하신 게 우리에게 이렇게 괴로움만 주지 않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견딥니까? 사람은 못 견딥니다. 불평하고 원망이 집중될 때 못 견딥니다. 모세는 그 상황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이 불안한 문제, 불안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굴 하나 붉히지 않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게 하나이다. 모세는 느꼈어요. 조금 있으면 돌 던질 것 같고 자기가 그들에게 해함을 당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성이 너무나 큰지 여기저기서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할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수없이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면서 지나온 생애 같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가정의 가난과 맞서 싸우는 것을 보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셨고 믿음이 좋으셨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 내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 마음에 어린 마음이었지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 내어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돌아가신 박장로, 저희 아버지입니다. 박장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시다니 하나님이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박장로 불쌍하고 그 자녀들 불쌍해서 어떻게, 이런 소리를 늘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난 열심히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하고 박장로가 일찍 죽었지만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네.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그것이 제 어린 시절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 나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먼저 그렇게 병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광 가리우지 아니하고 박장로 잘 살았네 이런 소리 듣고 우리 아버지에게 그런 기쁨을, 하늘나라 가서 보실 아버지가 그런 기쁨을 누리면 참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내가 늘 어려서 하던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성장했습니다. 감리교 목사가 됐어요. 육군 군무가 됐어요. 미국 이민교회 가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2003년도 지금부터 23년 전에 이 안중에 와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지금까지 그때마다 교회를 개척하는 순간도 그랬고 오늘까지 오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움이 생기면, 고난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나요? 만약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뭘 깨달아야 되나요? 뭘 느껴야 되나요?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저의 삶에 건강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목회 여정, 몸이 지치고 마음도 지친 적도 많았습니다. 물질적으로 바닥을 치기도 했습니다. 사역적인 고난도 왔습니다. 워낙 어려서부터 가난을 경험했으니까 물질적으로 바닥을 칠 때 한편에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와 이기도 했지만 그때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겨내겠지 하는 마음이 항상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저를 보면서 지금 하나도 가난하지 않았을 것 같고 고생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사람이 있는데 저를 며칠만 같이 다니면 하도 안 버리고 쓰던 거 안 버리고 내 주변이 항상 안 버려서 지저분한 것으로 가득한 것을 보면서 아, 가난했구나. 단번에 알아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무척 지저분하거든요. 잘 안 버리니까 제 주변은 항상 지저분해서 그렇게 제가 아내에게 구사리를 들어요. 좀 버리라고. 이렇게 얼굴은 빤해도 고생 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보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답도 주셨어요. 길도 열어주셨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간증했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물질적인 축복,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셔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신 것, 이루 다 말할 수 없고 혹시 말하면 그분들의 헌신에 누가 될까 봐 말할 수 없는 간증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도 주실 때가 있고 우리 인생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모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왜 굳이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손에 부귀 영화를 주셔서 그 많은 물질로 물도 사라. 그런데 광야 사막은 물이 필요 없잖아요. 그 금은 보화로 물을 살 수가 없잖아요. 물이 정말 필요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지팡이였어요. 이 지팡이는 평범한 그냥 나무 막대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어요. 이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지팡이를 내쳐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나타났고 기적이 나타났던 지팡이였습니다. 홍해 앞바다 앞에 섰습니다.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그들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꼼짝없이 구속으로 몰았던 때에 그 앞이 캄캄하던 때, 앞에는 홍해 바다로 캄캄하던 때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 앞에 이 홍해 앞에 내리치라 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거든요. 모세는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이 환난을 하나님이 이겨내게 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만 한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그것을 느끼게 한 것이 모세에게는 지팡이였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위기예요. 백성들이 돌 던질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나의 능력을 기억하라.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적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우리 인생에도 각자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민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목회가 이렇게 쉽지 않구나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매일 부르짖어 밤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밤새 기도할 때 한 달쯤 되니까 환상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내 가슴에 뜨겁게 해주시는 환상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해 왔어요. 건강의 문제도 그래요. 참 어려웠던 순간순간 주의 은혜가 아니라면 해결해 올 수도 없었고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일인데 너무 놀랍고 감사해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수많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믿음을 회복해라.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어려움도 이기게 하셨지. 혹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가 막막하고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간증 속에서도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심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손에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잡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가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잡히고 싶습니까? 어떤 분은 물질 좀 손에 잡혔으면 좋겠어요. 금덩어리가 잡혔으면 좋겠어요. 내가 산 주식이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지금 선거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에 정말 인기를 얻어서 내가 당선 좀 됐으면 좋겠어요. 명예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권세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각가지 자기의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께서 그 어려운 시절에 힘든 삶을 헤쳐오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면서 간증하셨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늘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마다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이 이제부터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런데 정말 어떤 때는 하루, 어떤 때는 며칠, 어떤 때는 몇 달 정말 기도대로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엄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믿음 속에 살아계시는 거라를 느끼고 살았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다음 세대나 여러분의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오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모세의 지팡이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와,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셨구나. 이번에도 이렇게 되게 하시는구나. 늘 감격, 감동, 깨달은 뿌립니다. 어떤 데는 이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까봐. 어떤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길까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까 말하기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난 많고 풍파 많고 고초 많은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갖고 살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동일하게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 가족들이 함께 있어도 여러 사람이 함께 해도 홀로 사는 거야. 결국 보면 나에게 다 기대잖아.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결국 홀로 사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홀로 살기에 대한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누구 하나 내가 기댈 것 없고 나에게 기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며 느낄 때마다 너무나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은 인생 맞습니다. 저 이상으로 여러분은 더 가난했을 수도 있고, 저 이상으로 여러분은 더 아팠을 수도 있고, 저 이상으로 여러분은 더 마음의 상처도 받았을 수 있고, 저 이상으로 여러분 삶의 물질 때문에 괴로운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분명한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야 지팡이를 짚고 가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듯이 이 버거운 인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팡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인으로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알렉시스 카셀이라는 박사는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 말이 맞죠. 인생은 수없는 근심, 염려, 걱정인데 염려와 근심과 이 절망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죽습니다. 인생이 끝나기도 하고 그의 인생이 죽음같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근심하게 되어 있고 염려하게 되어 있고 문제가 있게 되어 있는데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과 어떻게 싸웁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과 싸우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심은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내가 주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진정한 영원한 그 평안이 오늘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 이분이 세상 떠날 때쯤 그만 치매 현상이 왔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자신의 나이도 생일도 친구도 가족도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그 똑똑했던 사람 아이작 뉴턴이 기억력이 상실되고 치매 현상이 오자 보는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때 한 번은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기억하는 건 있나요? 기억하시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때 아이작 뉴턴이 말합니다. 난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아이작 뉴턴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면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은요 완전 광야 사막지대에 우뚝 솟은 산입니다. 호렙산에 올라가면요 나무 하나 안 보여요. 풀 한 폭이 안 보입니다. 가끔 선인장과 같은 떨기나무 보일 뿐입니다. 거의 메말랐습니다. 그 호렙산에 그 몇 있는 떨기나무 밑을 파도 물이 나올까 말까 한데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그 반석, 호렙산의 반석은 사막 광야 지역의 산이었고 반석이었기 때문에 물 나올 확률이 0%입니다. 그런데 그 0%인 반석을 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치려는 거예요. 가능성 제로, 이제 끝났어, 방법도 없어, 완전 불가능, 완전히 절망의 지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치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려는 것입니다. 도대체 될 수 없는 일인데 해보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때때로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가능해? 이게 될 수 있어? 이게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의 지점, 이건 안 돼, 꽉 막혔어, 이건 안 되는 거야. 많은 이야기들 중에 여러분 가정들 가운데서 들었을 겁니다. 그거 안 되는 거야, 포기해,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지쳐 살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수없이 안 되는 거 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거 안 돼, 그거 안 될 거야.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다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반석 0%인, 기대가 0%인, 가능성이 0%인 그 반석을 치려는 거예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의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가능성 제로, 하나도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 끝났어, 절망이야, 방법 없어 라고 하는 그곳에도 그 반석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 반석을 치려는 거예요. 그 반석 앞에 너의 지팡이를 붙잡고 치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반석 앞에 나가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완전히 안 되는 것 제로 투성이었습니다. 11년 만에 우리 교인들은 알지만 아들 하나 낳았어요. 11년 만에. 혹시 여러분 불가능한 분도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개척교회 하면서 우린 내외가 결혼했기 때문에 다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좋은 분들, 성도들 안 보내주시면 완전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이 되어 정말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응했지만 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하필 반석을 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어보고 기도하고 살아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갈등하는 존재입니다. 갈증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갈증, 돈이 있으면 될 것 같지만 돈 가지면 채워지질 않습니다. 명예 있으면 채울 것 같지만 명예를 가지면 채우지 못합니다. 권세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권세로 그 갈증을 채울 수 없어요. 인간의 갈등하는 이 갈증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 없이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우리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사람들의 원함은 늘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받는 것을 봤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은 인생은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시진 않습니까? 눈물 골짜기로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샘물 하나 없는 르비딤 사막에 내던져진 막막한 지경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깨닫는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